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지 않겠습니까? 안 믿을까요? 전 믿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라도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류가 타락한 시점에 부활 사건은 이미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인류에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형벌을 받은 게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동물들과 사람이 교감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호랑이와 사자도 사람을 덤비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덤비지 못합니다.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주택가에서 곰이 사람을 맞닥뜨렸는데 곰이 놀라더라고요. 그 가라지 앞에서 남자도 놀라고 곰도 놀라고 서로 놀라고 막 곰도 사람이 두렵다는 거야. 곰도 사람이 두렵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배고플 때는 문제가 다르고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새끼가 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죠. 건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 자녀들 얘기하면 좋아요? 네, 곰처럼 달려들잖아요. 응? 진짜 그래요. 되게 고상하게 있다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내 새끼 건드리면 그냥 곰처럼 이빨을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뱀은 하나님의 이런 선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만든 사람 아담을 미혹했으니 책임은 1차적으로 너한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모든 자연이 함께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뭐예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배가 아마 뱀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안 다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기어다닌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때 시점부터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때부터 뱀은 거의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했잖아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 잡아먹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저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왜 여자와 원수가 돼? 여러분, 함께 죄를 지은 존재는요, 둘이 끝까지 같이 못 갑니다. 우리 끝까지 의리 있게 가자. 안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후손까지, 너 이후의 세대까지,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사탄의 존재까지도 누구랑?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왜 자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라는 일반적인 생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자꾸 한 겁니다. 오늘 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즉 사탄과 함께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발꿈치 상할래요? 머리 짓밟혀 볼래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뭐가? 발꿈치 상하는 게 낫지. 여자의 후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저스트 마리아일 뿐이지 그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 오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 빌려온 몸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요셉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됐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미 그 얘기를 얘기하시고 어때요? 접근 금지한 거지요. 네 아내가 너 약혼자가 임신했다. 여러분 요셉 나중에 이 설교 한번 하겠지만 요셉한테는 충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믿겠어요? 지금 더 못 믿겠다. 너 저기 여친이 네 애가 아니야. 지금 너무 상식적인 거지.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때요? 충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요셉이 그 당시 어때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 이 말은 그냥 이거 파혼하고 없던 일로 하자. 그래도 요셉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남자지요. 그러나 천사가 그걸 알고 미리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인카네이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남녀의 일반적인 생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신이?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죄인이에요. 심지어 이 앞에 설교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거스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타락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탄을 먼저 정죄하시고 3장을 통해 인류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거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살아야 좀 내가 좀 되지 않겠어. 이렇게 급조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역할과 상호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일을 통해서 불러온 죽음의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그대로 뚫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요동치게 해서 분노를 유발시켜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결국은 사탄은 1차 성공을 합니다. 왜요? 죽였으니까. 그러나 사탄은 몰랐지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스텝 1, 퍼스트 스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지요. 야, 내가 드디어 인류의 메시아로 온 저 인간을 죽였다. 저 신을 죽였다. 나는 이겼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지만 이미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자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어디서 버벅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버벅대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버벅댄다면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돈과 명예일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진 것 같아. 그럼 버벅대. 내가 덜 배운 것 같아. 그럼 버벅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게 별로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격들 보통 아니에요. 인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혈기가 안 빠져. 꼭 우리 같아. 저 같아.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한 영원한 죄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인 죽음을 주신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주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 누구 중 하나? 우리 중 하나. 어머, 우리 복수네.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 야,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죄를 알게 됐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다. 큰일 났다. 얘기해 준 자유의지가 오버됐다. 제가 여러분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가 제일 저한테는 그 신앙적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야? 좀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안 되겠다. 그런 건 질문 자꾸 하면 목회자 되고 그래요. 자, 근데 좀 적당히 모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궁금했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도 몰랐을까? 이 진행 정도도? 아니요. 그게 아니었더라고. 제가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의지는 애초부터 없던 겁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얘가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건데, 죽음이라는 걸 주려면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죽게끔 해야 돼요 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아담은 동상에 있는 또 다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보장되고 연장됐던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은 건강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술 담배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고차원의 신앙, 뭐 하나님을 고매한 사랑, 나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나쁜 거 먹으면 빨리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몸을, 내 나쁜 거를 채우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죄가 아니라 그건 억울하잖아. 좋은 것만 드시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드세요. 시작. 좋은 것만 드세요. 그럼요. 누군 또 그러시더라고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드신다고? 혈액순환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그렇잖아. 뛰었다 들어와. 사열을 하든지. 아니, 어떨 때 보면 너무 구차한 변명이야 진짜. 치사 빤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만 드시라고. 좋은 것만. 그래도 언제 죽을 줄 몰라. 좋은 것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저 알아요. 예? 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난 정죄하려는 게 아니야. 정확한 건 뭐냐면 좋은 거 드시라고요. 좋은 거 드시라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이 불로초 구하러 다녔던 그분은 제일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에 좀 먹는 영양제가 좀 생겼어요. 옛날에 하나도 안 먹는데 버텨보려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는 건가 싶긴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그리고 그냥 막 영양제 막 대리 쓸어 넣어. 뭐 하자는 거냐 이거. 그것도 돈 꽤 나갈 걸? 그 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헛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영양제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세요. 정도껏 드세요. 영양제가 3개 이상 지났다. 과한 거야. 그거 다 나가 그냥 받고.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는 족족 다 흡수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럼 우리의 면역 체계는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주지 않으면 유지 못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흐르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생명나무에 있는 그 성분이 난 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됐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의 타락하고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인류의 나이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 나이는 점점 줄어들어 예수님 시대의 평균 남성 나이는 40세, 50세 이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좀 늘려보지요. 의학이 발달했잖아. 그리고 우리 영양 잘 먹잖아.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실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즉 죄를 갖고 영원히 사는 이 상태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건 형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누구랑 대화할 때 급이 다릅니다. 모르니까 아담이 이름인 줄 알아. 하와도 이름인 줄 알아. 평생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 왔잖아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냈다. 아담을 쫓아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너 가지 마. 너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살아. 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저주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고 하는 우리도 다음 세대에 복음 심어주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있을 때도 가인조차도 다른 동네에 가서 자기의 살인 여부에 대해서 남들이 알까 두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가 그 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죽음, 그것은 인류가 불러온 형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계산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적의 분기점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는 언제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잘 지켜보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예컨대 지난번에 할로윈 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 차가운 아스팔트 길에 그 커스텀 한 복장 그대로 누워가지고 얼굴만 가려줬잖아요. 부모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그렇게 얘 이놈의 년아 왜 거길 가가지고 있잖아. 얘 이놈의 새끼야 왜 그 앞에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영국이 온다고 자기가 학교에 좀만 가면 되니까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갔대. 왜 안 갔냐 했더니 총 맞을까 봐 안 갔대. 야, 맞을 놈은 어디 가도 맞아야. 기숙사에 앉아도 맞아야. 그거는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음, 준비된 죽음은 깊은 병원을 갖고 있어서 준비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상한 믿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사고 나서 죽지 않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그 모습은 되게, 이건 무슨 영화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무슨 되게 경이로워요. 판타스틱해 진짜. 그 막 숨이 끊어질 때 그 모습은요, 와, 은혜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평생 나라는 존재를 이 몸이 나를 묶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 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나. 아직은 안 돼. 이게 영혼이 혼인줄이 났다. 이게 혼이 나갔다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이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평생 동안 내 몸 안에 갇혀 있던 내 영혼이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몸이 뭐 이쁜 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이쁜 몸도 있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건 어때요? 우리의 이 몸 갇혀있던 영혼이 우리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 진정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막 새로운 각오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안 됐었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실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뭐 다음 달부터 내가 뭐 좀 잘해볼게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달은 우리 인생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신비한 죽음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죠. 그런데 부활했다? 이건 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부활의 충격을 통해 복음의 진가를 설명해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앞서 사탄은 하나님께 인류의 보편적인 결론인 죽음을 적용시켜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이상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 설명이 매주마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둔한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오래가지 못하나 봐요. 늘 그렇게 파도치는 믿음과 신앙을 요동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설명해 주듯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어디 가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얼마나 큰 전쟁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것들,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이유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오직 관심 하나, 이스라엘 회복은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께 물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 예수님께 물었다는 단어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이거든요.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완료형이에요. 여기 영어에는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틈만 나면 물었다. 그 나라는 언제 임해요? 점심 먹고. 근데 예수님, 그 나라는 언제? 다 좋은데요. 그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또 다른 놈이 야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한다.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만해라 이겁니다. 너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오늘날 언어로 한번 해석해 드릴까요? 자기가 평생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정해진 틀 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거의 한 8, 90% 그럴걸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저보다 교회 오래 나가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겠네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알지 못해. 오히려 더 몰라요. 왜? 잘못 알고 있으면요. 새로운 거 주입도 안 돼. 양육반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안다.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려는 성령의 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은혜 받고 성령의 터치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치면은 아이고야 이거 말 그대로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들어가려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제가 볼 때 우린 거의 90%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일단 옆에 사람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체로 주변이 자극하다 보면 무너질 때가 많은데 주변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자기만 멀쩡하면 돼요. 주변이 요동칠 때 같이 넘어지는 건 자기가 말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남자들은 믿음의 깃발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깃발 딱딱 들어주시면 그리고 그런 느낌이 올 때치면 순간 초감각의 세계로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목사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하지 마요. 이 정신 노동이 이게 보통 아니야 이게. 우린 앞서 그 당시 이해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정정해 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 그 말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장 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는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유튜브를 봐도요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그 종말론을 얘기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런 유튜브는 아예 보질 마세요 여러분. 시대의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도 속는 자기도 정신병자 같아요. 이런 건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무슨 그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성경에 어떠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날을 해석하는 지혜지 그 다음 전쟁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땅 그거는 니들이 아는 게 아니야. 오직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얘기했잖아요.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 그럼 보세요. 두나미스는 영어로 뭐로 파생됐다고요? 다이나마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뭐 가진 거, 배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두렵고 떨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쫄지 마라. 시작. 쫄지 마라. 그렇잖아. 쫄게 사니까 쪼는 거야. 내가 예수의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졸았거든. 아니 뭐 정지하는 거 아니야. 이해를 돕자면. 그러니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이제는 들리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며 부담은 있으나 그 부담을 믿음으로 감수하며 나갈 때 오는 승리감이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예전에 때려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제 입에서 목회 때려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예전에 때려치고 싶은 것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이해하면 지가 보여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도 정답이 없거든.
뭔지 아시겠지요? 권능 주신대. 그러면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최고의 성지. 그들의 관심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거기 여자들이 다 겁탈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다 뭐라고 했지 그거? 혼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애들한테 막 정죄한 거예요. 저건 아주 더러운 여자, 저 애들은 더러운 애들. 뭐 이해는 되지요. 근데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 여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누가 못 지킨 거야? 남자들이 못 지켰잖아. 남자들이 못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못 지켰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현대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들 막 조찬 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전에도 그랬는데 옛날 같은 데는 어때요? 아이, 애는 다 죽여요. 현대 전에도 죽였잖아요, 애를. 하마스 애들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 총살시키고. 옛날에는 그냥 참수예요. 총이 어디 없어. 참수가 가장 깔끔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죽음 앞에 자기 몸 못 지켰다고 정죄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지들이 못 지킨 게 문제지.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 아이고 이런 거 나가도 돼. 육갑을 떨고 앉았어.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는 더럽다고 유대인들은 그리 안 가요. 피해 간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그런 인간들이 목욕은 제일 안 할 거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은혜가 없으면 정죄하기 바빠요. 넌 더러워. 너는 나쁜 과거를 가졌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바빠요. 그러나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이놈이에요. 아멘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말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니들이 징그럽게 가기 싫은 그 땅 있지. 거기까지 가게 될 거야. 거기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예외는 두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자꾸 예외 조항 두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복음 들어야 돼.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외 조항을 두지 마시라고요. 예외 조항을 두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있는 그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직장에서 아이고 여러분 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지 다 알죠? 다행이다. 그렇죠? 다행이야. 이순신 믿음 없죠? 나의 죽음을 모두에게 알리지 말라. 예,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떠버리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감춘다는 건 뭔가 구리다는 거예요. 구린 크리스찬들 많잖아. 왜냐하면 밖에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뇌가 두 개잖아. 밖에용, 교회용.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밖에는 아니나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자기들이 제일 깨끗한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어땠어요? 수가성 여인 옆에 나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쟤네들 나 가면 싫어해요. 더럽다고 싫어해요. 나 결혼 한 5번 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나 싫어해요. 예수님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예배하는데 그게 방해돼? 핑계 대지 마. 아, 예수님이 정확한 거야.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무 기쁜 거야 이 여자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여자 전도사 됐잖아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복음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복음을 준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심지어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사모함과 동시에 군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지독한 훈련과 전장에서 싸우는 뭐예요?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적의를 탈환해야 돼. 적의를 뺏어야 돼. 그런데 군인이 만약에 하나님 저거 뺏게 해주세요. 뺏어야 돼. 오늘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뺏은 걸 묵상해야지. 그게 아니야. 총 들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것이 목적이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거지. 그래야 그곳을 탈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허황된 꿈만을 꾸고 있을 그때에 너네 그게 관심이 아니야. 너 지금 있는 그 현장 그거부터 복음화시켜. 안 그러면 너 진짜 힘들다 이거예요. 저는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난 나중에 편하고 싶어요. 복음이 없는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들으면요 진짜 진상이에요. 복음이 없는 애들이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백 사주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얘네가 그대로 죽으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고 온 유대입니다.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제시하세요. 여기서 혼자 스스로 오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지? 복음 증거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그것이 영향이 되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송설교로 예전에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 방송설교로 온 사람은 온 세대 성도 중에 단 한 명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한 명만 왔어요. 그 외엔 다 우리는 거의 99.9% 관계전도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온 하나님의 액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제발 제일 첫 번째 지역이 여러분 집안입니다.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나이는 달라도요, 성별은 달라도요, 직업 달라도요, 심지어 자라온 환경 달라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양한 삶의 경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전 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유산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살다가 아유 세상에 때로는 문제가 발생했네. 때로는 힘든 일이 있네. 어때 뭐 까짓 거 가는 거야 막.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안 만나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야. 증거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한 깨달음은 결코 우리가 하루하루 늦출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진 않아요. 오늘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 좀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에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나중엔. 근데 좀 아쉬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내가 봐도 누구보다도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성실하게 사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그냥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별 큰 이상한 나쁜 소식 없이 잘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하세요. 전 저분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나라니 그 노래가 아주 명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힘 빠지면 여행도 못 가더라고. 전 여러분들한테 놀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 잘 들으세요. 저는 취미생활 가지지 말라는 법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젊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놀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취미생활 못하게 할까?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다 밀리잖아. 뒤로 밀려서 하나님의 일들은 어때요? 맨 마지막에 내 힘 다 빠지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난 저게 싫다는 얘기야. 이제 알았죠? 제 말을 이해하죠? 여러분 건강할 때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아껴서 국 끓여 먹을래? 그러더라고. 우리 몸을. 참 모범적인 얘기 같아. 우리 몸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냐고. 아니요. 교회에서 뭐 주방일이든 뭐든 뭐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는 거 보면 마음이 제가 아파요. 근데 한편으로 뭔지 아세요? 저렇게 정말 그냥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드리는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아끼지 마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도 안 아낄게요. 뭐 내 몸 아껴봐야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 저도 안 아낄게.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할 곳에 제한된 지역이나 예외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지독하게 고집도 세 것들이었고 어부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언어는 그래도 그 당시에 한 2, 3개국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식했고 무례했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우리처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이 이해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라는 그 목적, 하나님의 펄퍼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되게 빨리 왕래하기 원합니다. 프랑스 떼제베 기차를 시작으로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캡슐을 통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점점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도 재밌더라고요. 미국의 시골 가면 평생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늙으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얘네 워낙 크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 걸 그렇게 관심 없어. 우리 어릴 때 시골 할머니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콩코드 여객기 다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에세양 건너오는 거 유럽에서 그거 타면 한국까지 여러분 몇 시간이면 가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왕래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더한다. 지금 얼마나 지식이 홍수입니까? AI, 챗GPT, 이젠 기계가 기계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기계가 기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집에서 있는 반응하는 뭐 있잖아요. 뭐 알렉사 내지는 뭐 구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 온도계는요, 사람이 몇 명이 그 안에 있는지 하고 이 사람들이 온도를 언제 어떻게 맞추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지, 각자 현장에서 죽도록 돈 벌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 무엇이든 그 다양한 그 직업군에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을 대단하게 정하려고 여러분 뭐 화이트보드 펴놓고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분, 내가 느끼는 그분을 얘기하는 게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스트 교회만 갈 뿐이지 매일매일 완전히 초주검돼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삶은 매우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된 삶과 여러분이 꼭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잘 가자고요. 아멘. 옆 사람 손 꼭 잡고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증인의 삶을 삽시다. 시작. 증인의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